올해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 사랑인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날을 통해서 어버이의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공경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92살 잡수신 노모가 계십니다. 넷째 형이 모시고 있고요. 지금은 2주 동안 필리핀에 여행 가셨습니다. 그 연배에 비행기 타시고 또 그 연배에 또 잘 계신다고 카톡에 오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안 가시고 약 하나 안 드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 보면 감사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저희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주십시오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김풀슨 권사님도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또 위암 초기 절제 수술을 또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에 약 2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계십니다. 근데 생각만큼 잘 찾아뵙지 못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월요일마다 시간 내서 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그러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은 내리사랑은 그래도 참 절실하게 하지만 이처럼 이제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늘 인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응급실에 갈 때는 부모는 돈이 얼마든지 다 들더라도 자식만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응급실에 갈 때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항상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그 모습은 이기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60이 이제 다 돼가다 보니까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부모가 오래 살아계시는 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시기를 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어르신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차를 또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그 어르신들처럼 자리에 누울런지 모릅니다.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자식들에게조차 잊혀져 가고 있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찾아가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10년 전서부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40대에 있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거동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고 저에게 또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들, 또 그때 교회 나왔던 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몸은 거동할 수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가정,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7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팠는지 손을 씻지 않고 그 당시 어떤 전통에 따라 손을 씻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봤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도 한두 번 예수님에게 와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날따라 6절부터 8절에 보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하면서 8절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며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9절 이하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마음의 실체를, 계명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인지를 손수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 존경을 받았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와 함께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먼저 랍비를 건져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고 그들이 시장 오기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더럽기가 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14절에서부터 2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더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더럽게 만든, 사회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담대하면서 정말 이 단호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을 행했는지, 자기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들의 행악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외식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는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보다도 더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 수 있다는 것을 목사가 깨달아야 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들도 중직자이면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은 다른 성도보다도 더 그 마음이 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제 자신도 모르게, 중직자인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를 망칠 수 있고 가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율법하에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다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자로 치부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유대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서 유대 사회와 다릅니까? 아니에요. 같아요. 우리 사회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회예요. 어떤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경제 논리와 정체 논리에 이끌려서 사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우리가 사회는 정의보다도 평가에 의해서, 업적에 의해서, 당장 눈에 드러난 어떤 과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예요. 유대 사회와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평가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업적이 있어야 칭찬을 들어요. 어떤 뭔가 열매가 있어야, 과실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역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요원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마음의 실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사실 우리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 5계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21장에 넘어가서 주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삽입해서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함으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경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든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인생, 더 살아서 뭐 하냐 이게요. 그런 의미가 지금 뭐예요? 주님의 질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5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라고 돼 있어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뭐 했다, 뭐 업적을 나타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낼 만한, 인기를 얻을 만한 업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단추라는 거예요. 동시에 5계명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계명에서 4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근본의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5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5계명이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그 근본 동기도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때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등, 자식의 의무라는 등 책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고, 오늘 예수님은 외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5계명을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랑을 못해요.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당시 글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요, 잠잘 때요, 성경을 덮고 자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까? 금식하고요. 그리고 구제하기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자 문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거지가 문 앞에 있는 그것은요, 그 사람이 곧 덕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았던 사회예요. 나사로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런 외식적인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쩌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도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평신도보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은 사람보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외식적으로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6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답에서, 말씀에서 우리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 그래요?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외식적인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행했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른 가정보다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고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가 머리가 크면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일학교에 잘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10배, 100배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외식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겨 한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정말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날을 꿈꾸면서 모든 부모는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지금 5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삶이 자신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단적인 증거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르반에 대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많이 행한대요. 고르반의 행동을 많이 한대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정말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용돈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그 돈 대신 하나님께 헌금한 거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사회예요. 부모는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잘했다고 하는 사회란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에 빠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잘했다라고 면책권을 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형국이냐 이게.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이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에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같았어요. 그들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내가 기뻐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왜 너의 삶 속에서 내 말씀을 뒤로 제쳐버리느냐? 왜 무시해버리냐고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는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고르반과 연관해서 내 마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물질로 돕지 못하고 부모를 뵙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외식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된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틀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목들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19가지의 종말의 이 세상의 쇠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되면 자녀들은 그만큼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세 지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점점 핵가족이 되고 점점 요즘에 유행이 뭐예요? 노인분들 대도 셀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여생을 준비해야만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와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성경에 따라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캥기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의를 정말 어버이 주의를답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14절부터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정욕적이 됩니다. 계산적이 됩니다. 세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오늘 말씀에 따라 공경하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모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공경할 수 없어요.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외식하는 마음은 아닌지, 내가 뭐하는 척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한 글을 보면 만약에 이 사회에 어떤 그러한 이 압력과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눈이 없으면, 시선이 없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에 압력이 있고 주변에 눈이 있기에 마지못해 자녀된 의무와 책임을 그나마 다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도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지, 단 마음인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부모에게는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부모에게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경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분위기에 따라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부모 밑에서 듣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잘 듣는 데서부터 부모를 공경이 시작을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7, 80 이렇게 되시고 저희처럼, 제 부모처럼 90살 넘으시면요, 하신 얘기 또 합니다. 묻는 얘기 또 묻습니다. 아주 얘기할 때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질문도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뭐예요?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그러면 아직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애들 있어요. 그러면요, 특히 영아부 애들 보면 뭐냐면,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좀 있으면 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얼마나 수십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야, 넌 몇 번 가르쳐야 되는, 아니야, 가르쳐야 아니야, 이러면서도 또 자상히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꾸 묻걸라 오히려 나이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처음 들은 거냐?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 들은 거냐? 또 답해주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물려준 것이 없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상처를 줬다 하고 나에게 정말 어떤 아픔을 줬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듣고자 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공경함은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세상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주변 분위기,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저희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 동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만 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용돈 얼마 드려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 또 처갓집도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공평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는 몇십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쭉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 형제가. 그래요? 나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 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좀 뭐냐면 마음을 좀 이렇게 자유로워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드리는 용돈보다도 배나 더 드리는 용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못 드려서 마음에 늘 안타까웠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기보다 배나 더 부모에게 드리니까 이제 좀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드려도 괜찮겠구나.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한번 막 웃으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 이 얘기한 거예요. 주변 분위기에 따라 부모 섬기는 게 아니라 계명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위기에 따라
부모 섬기면요 용돈이 자꾸 줄어들어요. 처음 마음 먹은 거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 죄성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 듣지 말고 변화받은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섬기는 순종이에요. 이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분위기에 따라 섬기다 보면요 다 고르반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부모 공경은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죽게 하되 타라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처여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냐면 말과 혀로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과 혀로도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엎드려서 우리 절 받아야 됩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안 오면 혼내고 너 언제 오냐 하면서 해야 됩니다. 엎드려 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제 아들도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라고요. 군대에서 아버지 전화 안 하면 실망할까 봐 전화했어요. 그래.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저 좋습니다. 왜요? 그래도 기억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버이날이니까 기억해 주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과 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에 그가 어디서 왔냐면은 가격을 매기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격 매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격 매길 수 있습니까? 못 매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공경해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누가 공경을 합니까? 부모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죠? 부모의 가치를 안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행함과 진실함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부모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어야 찾아뵙고, 능력이 있어야 섬기고, 내가 부모를 찾아볼 환경이 돼야지만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부모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부모를 섬길 능력이 없어도, 시간이 안 돼도, 섬길 여건이 안 돼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바라는 사랑이 뭐겠어요? 뭘 부모가 자식 바라겠어요? 자식 잘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보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자식 얼굴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화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얼굴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정말 기쁨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죠. 항상 내리사랑이죠. 자식을 먼저 해주고 항상 늘 아신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모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 부모 밑에서 이처럼 태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고르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모든 사람, 주님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